같이 봉독한 디모데전서 1장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물질의 자유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위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위에, 섬기는 제단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생을 살면서 아무리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 풍요로운 삶을 살지라도 자유가 없는 삶은 불행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외적인 자유입니다. 자유에는 이런 외적인 자유 외에 내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 내적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 양심으로부터의 자유, 정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내적인 자유는 투쟁하고 피 흘려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런 내적인 자유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는 육체의 자유를 얻어 몸은 자유롭고, 또 판리로 해방을 맞이해서 정치적인 그런 자유를 얻어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의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한과 미움과 원망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면 무서운 속박입니다. 잘못된 정치적인 사상이나 신앙에서도 이단 사상이 물들어도 그만 자유를 잃고 맙니다. 공산주의의 이 사상에 사로잡히면 그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말의 자유도 없고 또 행동의 자유도 없는 그러한 속박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감시까지 받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공산주의의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단 사상에 빠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주와 또 그의 이 간부급 되는 사람들이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한 번 들어가면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서 한 번 빠져나오려면 007 작전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것이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서 이단 교회의 교인이 되어지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런 것 외에도 우리 인간을 본능적으로 속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돈이요,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돈이 있으면 좋죠. 돈이 있어 가고 싶은 그런 곳에 가기도 하고, 먹고 싶은 그런 맛집을 찾아 맛있는 음식도 찾아 먹고, 또 선한 일이나 선한 사업에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젊은 청년을 향하여 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돈을 따를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은 돈이 좋았기 때문에 근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돈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던 이 젊은 청년은 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앞에서 자유를 얻지 못해서 그만 돈 때문에 예수님의 곁을 떠나 이제 세상으로 나갔으니 결국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뭐라고? 돈 많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마침 저 큰 낙타가 바늘길을 뚫기보다도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늘길은 눈 밝은 사람도 쉽게 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부자가 어쩌면은 바늘길을 따기가 통과하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으니 부자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는 말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삭개오, 마태 이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무덤을 제공했던 그런 요셉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부자 중에도 자기의 욕심이 탐심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해서 죄에 되는 것이, 이 부자가 결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사실상 어쩌면 하나님 다음 갈 정도로 큰 것이 돈의 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때는 돈만 벌면 행복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면 돈이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 오히려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버는 복도 받아야 되겠지만 돈을 잘 쓸 줄 아는 지혜도에다만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서 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제1성으로 복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그의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인데 오늘 본문 17절을 풀어 말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부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너 디모데가 명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즐기게 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교만하지 말며 믿을 수 없는 그런 부귀에 희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라고 그렇게 일하라고 사랑하는 그런 제자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당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돈을 벌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 과일값이 지금 현재도 30% 이상 인상됐다고 지금 방송에서 이게 떠들고 있잖아요. 추석 때는 고공행진을 하리라고 지금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풍년 들어서 엄청난 과일이 오히려 과잉 생산될 줄 알았는데 갑작스런 그런 폭우와 더불어서 계속되는 폭염으로 말미암아 전부 탄저병이 들어 다 쏟아졌습니다. 자,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을 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세상에 이 농사 짓는 일뿐만 아니라 돈 버는 일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나의 재주와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어떤 수단 방법에 의해서만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명기서 8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내 우양이 번성하며, 이야기는 외양간에 있는 소와 양이 점점 새끼를 많이 쳐서 번성이 되며 하는 이야기예요. 내 은금이 증식되며, 그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화폐가 없기 때문에 은이나 금이 화폐의 역할을 했습니다. 은과 금이 점점 많아지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가진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점점 농산물이 그리고 소와 양이 가지고 있는 은금이 풍성하여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염려가 된다고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줄로 우리들이 깨닫고,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상으로 삼기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 6장 7절로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때 돈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물질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 한 가지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 엄청난 그러한 그 부를 누리며 살았던 동방의 의인 욥도 적신 후 왔으니 그랬습니다. 붉은 몸 한 가지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현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걸로 족한 줄로 와야지 탐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물질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동방에 사는 의인이요 대재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재앙이 와서 모든 재산을 잃고 또 생일날 집이 무너져 사랑하는 10자식 다 잃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저 책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온 몸뚱이를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때에 가장 그를 위로하고 염려하며 걱정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대로 같이 살자고 웨딩홀에서 맹세했던 아내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뭐랍니까? 당신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니 이 모양 요꼴로 됐으니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고 배신합니다. 아니, 친구들이 아주 막약한 그런 친구들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날마다 조롱을 합니다. 아내가 배신하지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비난하지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왔습니다. 재산 잃고 아들, 딸을 잃던 슬픔과 괴로움도 막중한데 거기에 아내마저 배신하고 친구들이 조롱하니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욥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욥은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으니 이런 것 세상에서 가진 것을 다 잃었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물질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때로는 죽습니다. 도둑맞고 그 물질을
탐내 그걸 가지려고 도둑놈이 그냥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까지 하나요.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사람은 욥처럼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 이 주의 영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환상, 하나님 주신 방언, 하나님 주신 예언, 하나님 주신 신유, 이런 것만이 주의 영인 줄 아는데, 요한복음 6장 31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이 영이니 영은 내가 잃은 말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적인 그런 역사만이 영적인 그런 것 체험과 영적인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진 자는 바로 물질의 자유함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물질을 자유를 주는 진리의 성령인, 말씀의 성령인 바로 말씀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부자가 되기로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오히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대통령이 누군가를 요직에 이렇게 올리려고 하면 청문회를 꼭 하잖아요. 청문회에 나왔던 그런 인사들 가운데 물질에 안 걸린 사람 누가 있어요? 물질의 욕심 때문에 청문회에 통과하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많고, 아니 또 대통령이 맘먹기 따라서 그냥 임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청문회에서는 비록 합격 점수를 못 맞아도 임직은 받긴 받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질의 욕심이 말하면 해를 받고 나아가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일만하의 근원이 되어져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읽다 보면요, 1장에 이 베들레헴에서 살던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 이 네 사람이 아주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오니까 그만 어디로 가요?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양식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모압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강이 불탈 때에 겨우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롯과 그리고 두 딸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끝장이 났습니다. 약삭빠른 그런 이 큰딸이 생각할 때에 이것으로 인류는 끝장나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동생이 불러서, 야, 이거 잘못하면 인류가 끝장이 나겠구나. 그러니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가 동침해서 후손을 봐야 대를 이어 세상이 온전케 되겠으니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큰딸에 작은딸이 같이 동조를 해서 먼저 들어가서 난 것이 모압입니다. 큰딸이. 그리고 둘째 딸이 들어가서 난 건 베남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얻은 아들이 페르네 아들입니다. 있을 수 없는 페르나요, 페르나. 이런 페르나를 낳은 곳이 바로 모압 지방이었고 그들이 이룬 땅이 모압 지방입니다. 또 그 이름이 모압이에요. 이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페르네의 땅 모압 지방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들은 무슨 그런 환난을 겪느냐 하면은 먼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는 10년쯤 내어져서 아들 말론과 기련이 죽고 맙니다. 이 뭐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결국은 남편이 죽고 물질 때문에 두 아들이 죽는 환난과 고통을 만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이 아무리 좋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할지라도 욕심 이상의 탐심을 내서는 결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가늠한 자요, 이제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선하게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게 됐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을 보세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꼭 유념해 듣고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참된 생명은 육의 생명이 참된 생명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하는 이 생명이 참 생명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예수 안 믿는 타종교권에 있는 사람들, 아니 뿐만 아니라 요즘 화제의 주인공이 된 부영그룹의 회장 이중근 씨 같은 분들, 들어보니까 보통 사람 넘더라고요. 그런 저 전라도 순천 동산 초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동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동기생들에게 전부 1억씩을 나눠줬어요. 중고등학교 동기생들, 군생활을 하면서 군 동기생들, 같이 싸웠던 전우들, 고향 순천마을 주민들에게 기부한 돈 총액만 2,600억이에요. 이쯤 되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훌륭한 사업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 선한 일, 선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선한 일이나 선한 사업을 하되 복음 증거를 위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주듯 이 복음 사업을 위해서 힘써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한 선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과 관련된 선한 사업에 돈을 쓸 줄 알고 선한 사업을, 복음 사업에 돈을 쓸 줄 아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참 생명이라고는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 옛날 저 감리교 변선한 교수가 이 교회에도 구원이, 교회 외에도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비난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교회 밖에 구원이 있고 선한 사업, 선한 일 많이 했다고 구원 받으면 절간에 있는 스님들도,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선한 사업 많이 해요, 선한 일 많이 해요,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과 관련된 선한 일, 복음과 관련된 선한 사업을 할 때에 참 생명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 그냥 선한 일이나 그냥 선한 사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아니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처음 고향에 있는 시골교회에 나가던 날이었습니다. 마침 맥주감사절이었어요. 근데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헌금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제 기회에는 돈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는 얘기예요. 저는 신조가 돈 많이 내서 축복받는 그런 신앙으로는 장사꾼 신앙이, 상업적인 신앙이지 믿음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상을 가진 저에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시골에 그 옛날 한 40년이 넘는 얘기니까요, 이런 그 옛날 시골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무지한 교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없고 목회자가 사기치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끝나고 자라대요. 나중에 성경을 좀 알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소리인데 돈 내라 소리를 들은 거죠, 제가.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이지만 돈 많이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강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하고 돈 많이 내면은 부자들 같으면 가만히 있다가 교일날 와서 천만금을 내면 가만히 있으면 부자 되는데 뭘 하고 일하고 때 가도 고생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10문둥병이 같이 이제 9문둥병이 그들은 다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고 떠났으나 그 가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할 때 너는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처럼 스스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이 물질의 축복도 받고 구원의 축복도 받고 범사에 귀한 형통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지, 돈 헌금하면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하는 건 이거 신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서 6장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돈을 사랑했던 자들이 많습니다. 다 망했어요. 여호와서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함락했던 그런 여호수아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가서는 실패하고 맙니다. 여리고성은 그런 참으로 금성철벽과 같은 엄청난 그런 그 요새 지역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아침에 끝장내고 말았습니다만, 이 아이성은 우리 한글 아이성은 아닌데 우리 한글 아이와 같이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는 패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호수아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성에는 그 엄청난 큰 성도 하루아침에 다 우리가 함락했는데 왜 이 조그만 아이성에 와서는 실패하고 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이제 7장에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여리고성 그 점령을 올 때에 이제 전쟁에서 얻은 그런 전리품, 그 가운데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를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고서 훔쳐다가 장막 안에 숨겼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 다 패하고 이 아간은 망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유명한 엘리사를 따라야 되는 게하시라고 하는 그런 그 종이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거짓말을 하면서 나만 장관을 이제 문둥병이 들었을 때에 이 엘리사가 고쳐줬을 때에 이 나만 장관이 이 엘리사에게 준 그런 금은이 있습니다. 그것이 탐이 나서 거짓말하면서 그가 물건을 나만 장군의 이제 나만 장군의 그 금덩이, 이 은금을 자기 것으로 하잖아요. 그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은금을 탐하다가 아니 나만 장관이 들었던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저 가룟 유다, 아니 돈에 욕심이 많으니까 자기의 스승이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고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은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물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 돈에 얽매여 돈의 노예가 되면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풍년을 맞은 그런 그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보통 농부가 아니라 파는 그런 그 농토를 가진 그런 분홍이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으면 그새 하지 못했던 좋은 일을 해야 될 텐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창고를 다 헐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 속에 곡식을 엄청나게 쌓아둡니다. 그리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합니다. 이 소리를 다른 사람은 못 들을지 모르지만 전지전능하신 일곱 눈의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기존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풍년 맞아 반 곡실 거듭네 그 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요.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태골 같은 집에서 헌금 5만 원 정도를 하는 사람과 가정부를 하면서 5천 원 정도 오는 사람의 그 헌금이 어느 헌금이 더 많습니까? 액수로는 5만 원 헌금이 더 많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는 5천 원 헌금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헌금을 하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것을 보셨던 주님께서는 이제 홀로 사는 그러한 홀보인 이제 동전 돈입을 헌금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여인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느니라, 그는 생활비 전체를 다 바쳤느니라 하면서 그를 추켜 세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양보다 질을 보십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용적인 것을 보십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은, 남아있는 성도 여러분이 헌금의 은혜를 받은 것 같아. 절기 때 오면 작으면 10만 원, 보통 20만 원 헌금하는 거 보면은, 아니 우리 교회 같은데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이, 작은 데 소형교회들이. 틀림없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이런 감사한 걸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이 믿음이 변치 않는 이상 물질의 축복도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물질을 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헌신을 하든 봉사든지 간에 성령을 위해서, 곧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하듯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듯 하는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생의 귀한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도 돼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꼭 해야 되는 헌금 하나가 있잖아요. 뭐예요? 11조 헌금이에요. 이 11조 헌금은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헌금인 것입니다. 11조를 헌금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데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제 17절로 27까지 14장,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멜,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17페이지예요. 17페이지 14장 17절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청구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의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때는 율법 시대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 노획물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치는데 그냥 바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이제 어떤 인물인지는 모르지만 이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바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의 원조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전체 말고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예수님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요셉이 아버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머니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셉이 아버지도 아니고 이 마리아도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자궁만 빌렸을 뿐이지 어머니가 아니에요. 생리적으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 예수님이잖아요. 바로 이 멜기세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그 상징 인물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이지 10분의 1을 아무한테나 바칩니까? 아니잖아요. 또한 이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죽을 수밖에 없는, 영죽을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에게 생명신 말씀을 제공했던 분이 바로 이 포도주와 다름없는 영생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떡과 포도주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계시하는 것이고, 오늘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부터 떡과 포도를 받은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요 인격의 표현이었습니다. 11조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는 떡과 포도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감사의 차원에서 드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것도 보고 넘어가야 돼요. 구약성의 맨 마지막 말라기서 8장 3장 7절로 8절. 자, 7절 제가 여러분이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니까 어떻게 해야만 돌아가리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찌 도둑질하느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냐? 이는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 11조와 하나님 앞에 이 봉헌물이라는 거예요. 바치는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지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헌금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눈물 젖자고 하나님이여 제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아무리 부르짖은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11조 생활을 해야 진정 회복, 하나님 앞에 돌아온 그런 회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은 모르되 이 11조만큼은 신앙적인 면에서 물량적인 면에서도 온전한 11조로 회개한 자다운 그런 11조 생활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며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되었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나아가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한 자를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누가? 하박국이 선지자한테. 저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라도 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 쳐다보면서 어째서 악인들이 잘 될까?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될까? 이런 놈들이 도둑질하고 아주 사기치고 이런 놈들이 왜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권위를 누리고 살까? 이것 따지지 말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따져 묻고 도전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함께서 3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출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 아니하여 빈털떨이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제 그런 신앙 고백대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물질로만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습니까? 우리 우선이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여 올바로 살까 하는 것이 우선 그런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있다면 복음을 위해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으면 주일도 무심코 여행 다니는 것 좋아하고 먹을 것이나 즐기고 불의한 일에 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돈 있으면 놀러 가는 거 좋고 해외여행도 좋고 뭐 다 좋습니다. 가야 나도 가고 싶어. 그러나 주일만큼은 기억하여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일날 엉뚱하지 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11조만큼은 다른 헌금 다 못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오매 하나님 것만은 떼먹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현대판 그런 선악과는 말이죠 11조가 주일이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뿐만 아니라 이 신약성경 신약에 와서 10의 1조가 주일인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물질로부터 속박되는 그런 노예가 아닌 자유를 얻어야만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쓸 줄 아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야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복락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나타나며 나가서 이제 모두가 다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진인역을 잘 감당할 때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보장해 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물질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야